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격언도 많고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도 있고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도 있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에도 씨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되게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씨가 되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기쁨과 용기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활력을 주는 그러한 말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그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내뱉어진 말은요,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겁니다라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그것을 번복하기 전에는 그 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영향력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나의 늙은 모습이 되겠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미래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애써 돈 들여가지고 점쟁이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10년 후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어떤가를 보기 원하면 여러분의 말을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다라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원하지 않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때로는 다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말을 해야 한다. 일관성 있게 말하라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상대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막 바뀌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상사에게 할 때 말이 다르고요. 부하 직원한테 할 때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아주 친한 친구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그저 그러냐 가까운 친구한테 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말도 다르고 집에서 하는 말도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말도 달라요. 그리고 뭐가 일이 잘 될 때 하는 말 다르고 일이 좀 안 풀릴 때 하는 말이 또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 다르고 기분이 나쁠 때 하는 말도 또 달라요. 내가 유리할 때 하는 말 다르고 내가 불리하고 오해받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달라요. 어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뭘 할까 하다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짜장면을 중국집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짜장면만 시켜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탕수육을 좀 몇 개 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집이죠? 네, 중국집입니다. 조금 아까 짜장면 시켰던 사람인데, 네. 근데 뭐라고 짜장면 시켰던 사람인데요? 딱 끝났는데 중국집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벌써 출발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화하시면 아깝는데 이거 아쉽네, 안 됐네. 출발 아직 안 했으면 탕수육을 몇 그릇 더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중국집 주인이 뭐래? 손님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말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말에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6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그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을 해야 됐고 어떤 때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을 해야 됐고 언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을 해야 됐고요. 그나마 인격적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나가서도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다고 지탄받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지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늘 한결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말인 거예요. 대상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말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졌어요. 근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보면 묘한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기는 상태에서 막 시간을 끌면 이게 시간을 끄는데 저런 플레이는 좋은 거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면서 막 볼을 막 돌리잖아요. 좋아요. 체력을 아낄 필요가 있고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상대방이 핸들링 파울을 했잖아요. 손을 썼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죠. 손을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수가 핸들링 파울을 하면 손에 맞았네요. 안타깝게도 손에 맞았어요.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공이 손에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하잖아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납니다. 한국이 반칙을 한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 잘랐어요. 분위기를 잘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이 오심을 하면 심판도 사람이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플레이에 대해서 심판이 오심을 하면 심판이 눈이 멀었어요. 심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면 퇴장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상황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평안하고 잔잔한 상황이든 앞길이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불리하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오해받고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강한 사람들 앞에 섰든지 약한 사람에 섰든지 그 누구 앞에 섰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한결같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말은 한결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말을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을 통해서 걸러진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성악설에 의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한데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과 여러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를 길러보시면 압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뭐부터 배웁니까?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안 좋은 말을 빨리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을 빨리 배우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독려하신 적 있습니까? 힘을 내가지고 빨리빨리 욕을 배우고 안 좋은 말 배우고 남들이 나쁘게 말하는 걸 배워야지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단 어떤 부모도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린이 돼가지고 보잖아요. 우리 입에 착착 붙어 있어요. 나쁜 말, 안 좋은 말, 욕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악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한 게 들어오고 나쁜 게 들어오면 이 몸이 시스템으로 그냥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말도 똑같아요. 자, 그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요. 내 안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막 들었을 때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을 다 내뱉어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걸러서 말을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서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많죠. 누구라서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고 서운함이 없겠고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서운함, 섭섭함, 원망, 미움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그 마음에 있는 미움,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서 다시 해석을 해서 말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음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마구 쏟아놓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를 못하니까 그 말이 피수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마음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말로 다 내쏟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2년이 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행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네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내가 문제가 없으면 다 처리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제야 때가 왔구나. 이놈들 죄 없이 나를 2년씩이나 감옥에다 가다 놓더니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내가 아그리빠 왕한테 다 얘기를 할 거야.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죄 지은 거 없고요. 저 녀석들이 무고죄로 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나를 저렇게 모함한 애들 다 잡아다가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막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제까지 쌓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아그리빠 왕한테 내놓던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6번이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일하는 온갖 나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걸러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안 걸러지면 맨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더니 지금 왜 지금 불러? 빨리나 부르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시간에 시간 돼서 내가 때 됐으니까 내가 나쁜 녀석들 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샅샅이 낱낱이 얘기해가지고 다 벌받게 만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나의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까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걸러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이 첫 번째입니다. 원망.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을 많이 해요. 출애굽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막다른 홍해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광야에 와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을 거 아시고 맛있는 만나 아침에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입만 열면 원망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하고, 배고파 죽게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하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늘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때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입에 달린 게 원망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두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한테 오늘은 그렇게도 간절히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살아서 주님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여기 온 것도 은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난 것도 은혜고,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것도 은혜고, 시간 주신 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은혜가 너무 많다. 진짜 오늘 하루 시작부터 그냥 엄청 은혜 받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 가까운 데는 갈 걸 또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전 설교 길게 하는 편은 아닌데 또 막 그러고, 찬양은 왜 저렇게 못 불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원망은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걸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이었다면, 또 다른 특징은 불평이에요. 불평. 시편 37편 1절하고 7절에 보면요, 악한 짓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 보면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런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사는 게 팍팍하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마음이 괴롭다고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불평은 악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장미가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까 주인한테 주인님 나 거실에 좀 옮겨주세요 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럴 수 있겠다. 장미를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거실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장미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들이 안 와요. 꽃은 나비가 와야 되는데 나비가 안 오니까 창가로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비가 좀 왔다가라도 가게. 그래? 그렇지. 나비라도 있어야 되겠지. 꽃이니까. 그래서 창가에다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또 장미가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창가에다 놨더니 이 고양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내 꽃잎을 쳐가지고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다가 옮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가지고 방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또 장미가 불러요. 주인님 방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원래 있던 화단에 좀 갖다 주세요. 또 불평을 했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꽃병에 꽂혀있던 장미가 시들시들. 알았어. 그리고 주인이 어디로 갔냐? 쓰레기통에 가서 장미를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나만 힘든 것처럼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만 그런 것처럼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아도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불평을 합니다. 늘 입술에 불평을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예요. 조금만 오해받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통 붙잡고 그냥 투덜거리기에 바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넋두리 하면서 투덜투덜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서 보는 거예요. 걸러서 말하고, 걸러서 행동하고, 걸러서 생각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은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내 삶에 진짜 크고 작은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면 불평이 또 없어져요. 그리고 이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하신 게 그게 주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소명을 갖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침내 선교사 과정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기만 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입을 옷하고 구두를 사려고 시내에 나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다리를 잘라야만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한다고 지금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힘든데 막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다리를 자르도록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막 한동안 그 불평과 원망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들을 모집한다는데 해보라고 해가지고 설마 나같이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도 선교사로 받을까?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교사 지원을 했는데 거기 선교사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습니다. 힘들지만 절뚝절뚝 거리면서 열심히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밀림에 정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 원시 부족인 식인종 부족을 만났어요. 이제 죽었구나. 듣기에는 그 부족이 백인들을 보면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다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식인종들은
오래간만에 백인을 잡아놨으니까 야 신난다고 해가지고 막 파티를 하면서 막 축제를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데 다리만 안 묶여 있고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에이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한쪽 다리에 있는 의족을 확 차가지고 저쪽에다가 줘버렸어.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보더니 와 이게 웬 떡이냐고 이게 다리 하나가 그냥 와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끓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끓여가지고 다시 갖고 왔는데 이 의족이 고무로 딱딱한 고무로 돼 있으니까 쇠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녀석의 다리를 한 짝을 지금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상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결론을 냈어요. 저분이 신이다. 그래서 풀어주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하나 자르도록 만들으셨는지. 그때 깨달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하나를 자르도록 만드셨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걸러서 보는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 사고 나는데도 이만하기를 천만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왜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사고 나는데 이 정도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람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셔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까지 이 정도라도 해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한 것 없다고 이것밖에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한 건 정말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면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다 제가 진짜 어리석어가지고 한 일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어리석고 멍청하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도 아니고요. 친구들 탓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내도 탓이 아니고요. 자식들 탓도 아닌 거예요. 다 내 탓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부족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함부로 말해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13절로 18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걸러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걸러져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손잡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손잡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있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서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내고 아프고 이런 것들 그대로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어져 가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러서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사람들의 얘기를 용납하고 더 배려하고 더 위로하고 더 칭찬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 정말 많이 서러움 당하고 힘들었다고 해도 그냥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막 말로 내뱉지 마시고 주님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억울한 마음 다 살피셔서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슬프지만 그 슬픔 뒤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걸러진 말을 통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어느 순간 다 치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잘 걸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러한 말이 우리 사이에 오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늘 한결같은가? 상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진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는 말이나 누군가 내게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걸러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자리 잡으시길 바라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숙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